설교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될 때에 자연스럽게 우리가 예수님 믿었는데 예수님 믿을 때 처음 내가 예수님 믿겠다라고 생각이 들 때에 무엇 때문에 그렇게 믿게 되었습니까? 바로 설교 때문이죠. 그래서 이 설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방식으로서 아주 오래전부터 구약시대 때부터 있어왔던 그러한 모습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죠. 이 요나의 설교 같은 경우는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하룻길 되는 곳에서 복음을 이제 그 당시에 그런 복된 소식이었죠. 야, 이 40일이 지나면 망하게 된다라는 그 한마디를 했는데 12만 명이 회개했어요. 엄청난 역사. 그러니까 설교 한 편이 한 민족을 살리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때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서 3,000명이 회개를 하고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처럼 설교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고 사람들의 삶을 바꾸고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그의 전 생애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바로 이 설교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이제 설교를 듣게 되시는데 어떠한 마음으로 여기 앉아 있어야 되겠습니까? 내가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이 설교 시간에 혹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삶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저기 앞에 있는 사람의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시간은 귀하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이죠.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 마음속에 집안의 여러 가지 일들로, 회사의 일들로, 자녀의 문제로 마음속이 좀 복잡하시다 하더라도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함께 믿음이 자라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예, 이제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3장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1, 2장에서는 삼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러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알려주셨고,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는 이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야 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의 통치에 동참하는 자가 되었고, 사실은 죽은 자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셔서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귀한 인물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형벌 대속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시민, 백성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 가족이 되었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모퉁이로 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거룩한 성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3장으로 넘어갈 때 우리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존재요, 우리의 정체성이 너무나 귀한데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면 이렇게 멋진 존재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우리의 생이 황금빛이 열려지고 우리의 길이 평탄하게 탄탄대로가 열려져야 되는데 문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 믿고 나서 고난이라는 게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3장 이 부분을 다룰 때에 좀 접근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그러면 교회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들로 부름을 받았는데 왜 고난이 오는가? 그리고 그 고난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에 보시면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바울이 갇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에베소서는 감옥에서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쓴 것이죠. 근데 이 감옥에 바울이 갇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이 고난이지요.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 귀한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 고난이 그에게 다가온 것이지요. 사실 바울 사도는 고난받을 만한 그런 인물은 아닙니다. 그런데 고난이 그에게 온 것이죠. 사실 이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바울이 또 어떤 고난을 당했는가 하면요, 이 사도행전 23장에 보면 유대인 중에서 40명이
결단을 하고 바울을 죽이겠다라고 하면서 금식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를 죽이려고 40명이 결단을 했어요. 여러분 오늘 밤부터 잠을 잘 잘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못 자겠죠. 그리고 바깥에 돌아다니는 것도 힘들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결단을 했습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그러한 고난이 있었고요. 또 고린도전서에 보면 또 사도행전에 보면 돌에 맞죠. 루스드라 성에서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는데 거의 죽은 줄 알고 버려졌는데 또 일어나서 또 들어가서 복음 전하. 또 배가 파손나고 또 매를 맞고 이러한 장면들이 나옵니다. 근데 사실 바울은 그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그는 얼마든지 아주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과 6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라고 말할 정도로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22장 3절에는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수에서 났고 거기서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로마 시민권을 가질만 했다라는 것이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가말리엘은 지금도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3대 라비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서 배웠으니까 엄청난 수제죠. 천재입니다. 그런데 그런 앞길이 훤히 열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히 있던 자였습니다. 근데 그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지 않았다면 그는 예루살렘에서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아주 지식과 학문과 여러 가지 조건을 다 갖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던 그가 이방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부름을 받으면서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감옥에 갇혔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 내용 때문에 이 감옥에 갇힌 사실 때문에 에베소 교인들은요 좀 낙심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에베소 교회를 이제 바울이 개척을 했는데 3년 동안 가르치고 떠났죠. 근데 떠난 그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면 에베소 교인들이 생각해 볼 때 우리도 예수님 잘 믿으면 우리도 갇힐 수 있겠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고난이 있겠구나 라는 것과 예수님 믿은 결과가 저거냐, 앞길이 잘 열려질 줄 알았는데 이게 뭐냐 낙심할 수 있죠. 믿음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바울은 3장에서 성도들이 올바르게 인식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우선은 여기 보면 이제 바울이 비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 비밀은 1장과 2장에 기록했다는 겁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비밀, 그 계시의 비밀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2절에 보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경륜이라는 단어가 어지럽혀진 것을 정리한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책장이 집에 있는데 책장이 넘어졌어요. 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세워야 되겠죠. 그리고 책을 다시 정리해서 넣어야 됩니다. 근데 이 경륜이라는 이 단어가 책장을 정리하다, 집안을 청소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로부터 이 창조 세계가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마치 넘어진 책장처럼 흐트러졌습니다. 타락을 하게 됐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 타락한 세계를 정리해 나가시는데 때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시 영원한 에덴, 새 에덴을 소망하며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의 십자가 형벌 대속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구원해 가시는 경륜의 일을 정리하고 계시는 이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근데 그 경륜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근데 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따라서 바울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타락한 세상을 하나님의 경륜으로 정리해 가시는데 그 일에 사도 바울을 쓰시고 있다. 그리고 그 쓰신 내용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벌 대속의 비밀, 그 계시를 알리게 하셨다. 그것 때문에 1절처럼 갇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그것을 읽으면 1장, 2장의 내용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리고 그것을 이미 3년 동안 다 가르쳤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서 3년을 가르쳤죠. 5절에 이제 그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 구절이 조금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 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사도와 선지자가 등장하면 이것이 성령을 의미한다는 것을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성경의 저자는 구약은 선지자들, 신약은 사도들에 의해서, 또 혹은 사도들에게 인정함을 받은 제자들, 누가나 마가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 신약 성경이 쓰여졌죠. 그래서 선지자와 사도 이렇게 나오면 이 신구약 성경 전체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성경이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이다. 성령의 감동함을 받은 사람들이 쓴 것이죠. 그리고 성령은 성경을 통해서 조명하시고 성화의 삶을 살게 하신다. 이거 지난번에 성령 강림주일 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말씀을 통하여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 그리고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성경책이 성령을 통하여서 뭔가 일을 하고 있는 그런 것을 설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다른 세대라고 했는데, 이 다른 세대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 시대 때는 성경을 통한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계시가 나타나는데, 이제는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시가 명확하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하나님 계시를 받았다 이런 거에 흔들리면 안 돼요. 오늘날은 철저하게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시가 완성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받기에 완전하고 충분합니다. 자, 이 복음, 이 성경에 기록된 사도와 선지자들이 그렇게 예언해오고 성령을 통하여서 집대성된 하나님의 비밀, 계시, 이것을 전하는 데에 바울 사도가 쓰임을 받고 있다. 6절에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렇게 기록하죠. 그래서 이 계시, 하나님의 뜻인 계시가 이제 비밀로서 우리에게 알려졌는데, 그것은 바로 이방인까지도 다 전 인류가 구원받는 것이죠.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건데, 그 구원받는다는 표시를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함께 상속자가 되고, 그러면 이 상속이라는 단어를 쓴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상속을 받는다는 것은 은혜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노력해서, 내가 일해서 상속을 부모로부터 받는 것이 아니고, 그냥 보통은 부모가 은혜로 돌아가시기 전에 자녀들에게 부모의 주권대로 나누어 주죠. 그걸 상속이라고 하는데, 상속은요, 자녀들이 뭔가 대가로 받는 게 아니에요. 부모의 은혜로 받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돌아가시지는 않죠. 근데 왜 이 용어를 썼냐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주어지는 하나님 나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상속물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그 모든 걸 누리게 해주시기 때문에 상속자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들 이런 표현을 쓰는 이유가 성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상속을 받는 자격을 의미하기 때문에 아들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상속자가 되었어요.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는, 공짜로 물려받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함께 받아요. 여러분, 근데 상속물을 받았는데 혼자 받으면 재미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여러분, 천국에 딱 갔는데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얼마나 재미가 없겠습니까? 즐기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함께 해야죠. 가족끼리 여행을 가는데도 가족이니까, 같이 있으니까 재밌죠. 혼자 여행 가면 재미는 있겠지만 좀 덜 하겠죠. 예. 근데 같이 있어요. 그래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우린 다 같은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면 나중에 우와, 너도 여기 왔구나. 야, 너도 같이 예수님 믿었는데 역시 우리 같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렇게 같이 재미있게 행복하게 살자. 이게 상속자예요. 함께. 그 다음에 함께 지체가 됐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한 몸 공동체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분리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서로 떨어져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 계속해서 약속하셨던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하여 전 인류가 구원을 받도록. 그 아브라함, 다윗, 모세, 다윗 그들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모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그런 약속들인데 우리가 그 약속에 다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자, 지금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혔는데 어때요? 그 감옥에 갇힌 이유는 계시, 곧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의 비밀 때문에 감옥에 갇혔는데 그 비밀이라는 것이 바로 상속자가 되고 지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이방인들도 그러한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기가 일꾼으로 뽑혀졌다는 것을 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이 말을 할 때 막 부끄러웠을까요? 아유, 내가 감옥에 갇혀가지고 아유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돼서 이렇게 신세한탄을 하듯이 썼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아주 자랑스럽게 썼을 겁니다. 예, 그래서 내가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일꾼이 되었다. 그 일꾼이 되어서 고난받는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은혜의 선물이라는 의미가 이것은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은 바울의 노력이나 바울의 어떤 탁월함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은혜로 선물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은혜라는 단어가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은혜로 자격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여 이 자리에 앉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자랑하면 안 된다고 지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일꾼이 되었어요. 각자의 자리에서 일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도 바울 같은 일꾼이 될 수 있을까요? 없겠죠. 예.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실 때 다르게 다 부르셨어요. 그래서 제가 사도 바울처럼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자리에서 제가 은혜의 일꾼으로 잘 섬기면 되겠죠.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다 동일한 자리로 올라갈 수, 다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은사대로, 하나님이 은사대로 우리에게 이 교회를 사랑하고 또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다 세워주신 것이죠. 우리의 공통 분모는 뭐냐? 우리가 동일한 이 사명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다 우리가 동일해요. 나이가 많든 적든 남자든 여자든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모든 사람이 다 공유하는 부분은 복음 전파예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 섬기고 주를 위해서 일꾼으로 섬기는 일은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이 배치시켜 놓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일꾼이 되었죠. 그리고 자신에 대한 소개를 10절부터 7절부터 9절까지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지극히 작은 자라는 표현이 이제 최상급인데 최상급보다 더 낮춰버리는 거죠. 최상급의 최상급 이런 표현을 쓰는데 최상급이에요. 어쨌든 최상급. 가장 낮다는 거죠. 가장.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바울이 가장 괜찮은 사도 중에 한 사람인데 그는 자신을 철저하게 맞춥니다. 그의 과거를 그는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가장 낮은 자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그리고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7절과 8절에도 은혜라는 단어를 쓰면서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셨다. 그래서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이 엄청난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는 이 엄청난 직분을 자격 없는 자기에게,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일꾼으로 세워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다 자격이 없어요. 우리도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고 우리가 여기 앉아있을 만한 자격이 원래는 없던 자들이 있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셨죠. 은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섬기실 때에 자랑하시면 안 돼요. 내가 말이야 이 교회에서 막 어떻게 했다 이런 거 자랑하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10절에 보면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는데 10절부터 13절은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교회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영광을 세 가지로 설명하는데
볼펜을 가지신 분들은 이제 번호를 한번 매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10절에 보면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여기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여기 1번이에요. 이게 교회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세상에 알리는 존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존 스토트라는 분은 이 부분을 이제 해석을 할 때 이렇게 해석을 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과거에 교회가 탄생하기 전에는 이 세상 만물이 자연, 하늘과 하늘의 별들, 해와 달, 산과 광, 바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방식으로 일반 계시로 나타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이걸 보고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밀, 그것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계시가 명확하게 드러나면서 이제 이방인들에게, 하늘의 공중 권세 잡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파하는데 이제 자연이 아니라 교회를 통하여서 그 일을 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제 교회가 그 특별한 하나님의 계시를 나타내는 수단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죠. 아주 위대한 교회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나라의 일, 우리 대한민국의 행정이나 입법이나 사법기관에서 일하는 것만 해도 가문의 영광이지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일, 그리고 하나님이 인류 역사 가운데 구속의 역사를 이끌어가고 그 사역을 실행시켜 나가는데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신대요. 그럼 교회는 얼마나 큰 영광의 직분을 가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를 알리는 거예요. 복음 전파죠. 복음 전파 일이 그만큼 위대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국회의원들이 나 국회의원이요 하고 부끄러워하는 거 맞습니까? 행정장관이나 대통령이나 밑에 청와대에서 일하는 사람, 여러 행정부에 일하는 사람들이 저 장관인데 아우 부끄러워, 이런 분들 본 적 있습니까? 저 판사인데 참 부끄럽네,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나라의 일을 하는 사람들도, 하물며 나라의 일을 하는 사람들도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하는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부름을 받는 교회가 나 예수님 믿소, 당신도 예수님 믿으시오, 예수님 믿으면 이런 축복을 받습니다, 복음을, 우리가 다 죄인인데 예수님 믿으면 그 죄 사함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됩니다 라고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우리가 부끄러워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직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영광이지요. 자, 11절 12절에 보면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12절,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여기 2번이 나아감, 하나님께 나아감. 이게 두 번째 교회의 영광입니다. 이거 지난주에도 했죠. 프로사 고개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외워두면 어디 가서 조금 잘난 척 하실 수 있는데 이게 성경에 3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왕을 마음껏 아련할 수 있는 자격, 그리고 1년에 한 번 하루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인데, 그 엄청난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껏 아련할 수 있는 자격. 구약시대 때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려면요, 향단에 불을 피워서 그 연기가 그 지성소를 가득 채워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현현 가운데 그 연기가 그 현현의 영광을 막아줘서 대제사장이 살게 해줍니다.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이 지성소에는 두렵고 떨림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근데 지금 우리가 아무 때나 나가는 게 아무 때나. 왜?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으니까 대제사장처럼 그렇게 그것보다 더 큰 특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영광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놀랍죠? 놀라운 존재. 그래서 매일매일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이 매일매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또한 거룩한 삶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매일매일 제물을 드리는 것이고, 또한 일주일에 한 번 혹은 수요일이나 금요일날 또 아니면 새벽마다 나와서 어쨌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특권이요 교회의 영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영광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건 짐이 아닙니다. 이건 부담이 아니에요. 이거는 특권을 누리는 겁니다. 자, 이것이 교회의 두 번째 영광이고요. 이제 세 번째 13절.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여기에서는 세 번째가 여러 환난. 이게 세 번째 영광입니다. 여기 번호를 쓰세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1번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시니, 2번 하나님께 나아가, 3번 여러 환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의문이 있죠. 아니 왜 환난이 교회의 영광이 되는가? 자, 원리를 이제 13절에서 찾아보면 바울 사도가 지금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당했죠. 당하는 삶을 살았죠. 근데 그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영광스러운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된 것이죠. 여러분, 이 동산교회가 65년이 됐는데 이 65년 동안 세워져 오면서 여러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과 복음 전파와 고난 당함으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10년 후, 20년 후, 50년 후, 100년 후 그때까지 주님이 안 오신다면, 그렇게 동산교회가 존재할 수 있는 이유도 이 세대에 우리가 주를 위한 고난, 복음 전파와 매일매일 하나님께 나아가고 여러 가지 고난도 감내하면서 복음 전하고 진리를 수호하고 이러한 여러 가지 고난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지속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은 영광입니다. 바울도 고난의 삶을 살아오면서 자신이 그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달려갔을 때에 영광의 멸류관이 나에게 주어진다. 고난과 영광을 함께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고난 그리고 영광, 이 두 개는 필연적으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노 크로스, 노 크라. 십자가가 없다면 영광도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영광을 소유한 그러한 공동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더욱더 영광스러워집니다. 만약에 우리가 고난을 피하면요, 교회는 사라져요. 교회는 없어져요. 그냥 동호회 단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를 위한 고난, 복음 전하고 또 주의 몸된 교회를 봉사하고, 교회 안으로는 봉사하고 섬기고 교회 바깥으로는 복음을 전하고,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 오는 고난은 바로 그의 영광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인으로 부름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불시험과 고난을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영광 때문에 오는 고난이기 때문에 그건 자연스럽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특전사 아시죠? 특전사. 특전사가 있는데, 제가 2005년인가 6년도에 사진을 하나 봤어요. 제가 오늘 보여줄 수도 있지만 조금 안 좋은, 좀 혐오스러운 사진이라서 보여주진 않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검색어에 나중에 특전사 발바닥 이렇게 검색을 한번 해봐요. 그러면 이 발바닥이, 이 천리 행군이 끝나고 나서 발바닥에 물집이 있는데 물집이 터졌어요. 근데 그 터진 가죽이 비틀어졌어요. 안에 속살 꼴본 게 다 나왔어요. 근데 그걸 사진 찍어서 올렸어요. 근데 거기에 댓글이 어떻게 달렸냐면, 너무 애잔합니다. 너무 감동입니다. 그리고 제가 옛날에 봤던 글에는 당신들이 있어서 든든합니다. 뭐 그런 글들이에요. 누구 하나 거기에다가 아유 왜 그렇게 삽니까? 아유 뭐 저라면 그렇게 안 살겠습니다. 왜 그런 안타까운 일을 하죠? 이렇게 딴지를 거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들 그 모습을 보고, 야, 당신들 때문에 우리가 든든하게 살고 있습니다. 다 그렇게 하죠. 특전사가 그 사진을 올린 이유는 뭘까요? 그 고난이 있지만 그것이 자기에게는 영광이라는 거예요. 영광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그러한 고난을 자랑하는 겁니다. 그것이 영광이죠. 여러분, 우리도 어떻습니까? 우리도 동일하죠. 우리가 당하는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벌 속에 복음을 전하면서 당하는 고난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제가 청년부터 저를 지도하셨던 목사님이 해병대를 나왔어요. 매주 해병대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설교를 시작하셨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분은 그게 너무 자랑스러워요. 그래서 해병대 이야기할 때 항상 고생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이야기는 안 합니다.
고생했던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다녀온 것 같아요. 저는 그때 강의를 맡고 있었거든요. 제가 마치 해병대 다녀온 것처럼 워낙 생생하게 이야기해 주시니까. 근데 그 왜 그렇게 하냐면 너무나 자랑스럽다. 보통 이제 해병대 나오신 분들은 숨이 멎으실 때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해병대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너무나 자랑스러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런 영광스러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보다 더 영광스럽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죽은 영혼을 살리는 일. 의사도 자기 직분 가지고 그렇게 100년 사는 인생 살리는 의사도 자기가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는데, 우리는 영원한 삶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영혼을 살리는 일에 이 직분이 쓰임받고 있는데, 그건 얼마나 더 자랑스럽게 여겨야 되겠습니까? 아무쪼록 한 주간 고난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정말 여기 나오는 교회의 영광처럼 하나님의 각종 죄를 세상에 알리고 날마다 하나님께 당당하게 나아가시고, 또한 여러 가지 주를 위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곧 영광스러운 직분을 담당하는 교회의 영광임을 알고 이 교회의 영광을 회복하고 이것을 마음껏 누리면서 이번 한 주간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벌대 속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또한 그 비밀의 계시를 세상에 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복음 전하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일인데 우리가 지혜롭게 또 명철하게 이 코로나 시대에도 복음 전하는 일에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잘 전할 수 있게 하시고, 또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주를 믿는 삶 때문에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영광의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이 신앙 굳건히 잘 지켜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